자, 오늘 로마서 강의 26탄입니다. 로마서 강의 26탄. 이것이 막장 설교의 결정판이다. 이것이 막장 설교의 끝장판이다. 오늘 설교는요, 여러분. 지난번 로마서 강의 25탄하고 연결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설교인데 분량이 너무 많아서 두 개로 나눈 거거든요. 지난주에 우리는 그동안 여러분이 들어온 궤변 설교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25탄을 했습니다. 오늘은 궤변을 넘어 막장이다. 막장. 요즘 참 막장 드라마가 활개를 치고 있는데요. 설교도 거의 막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9장에서 도대체 설교가 어떻게까지 왜곡될 수 있는지, 성경을 어떻게까지 왜곡할 수 있는지의 그 막장의 끝장판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 9장이다. 그도 반복하지만 여러분은 그동안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칼빈주의가 성경적이다. 창세전에 관원이는 지옥으로 보내기로 유기하셨고 우리 창조 형제는 천국으로 보내기로 예정하셨다. 이런 이중 예정설이 성경적이다. 칼빈 선생은 아주 위대한 신학자다. 그걸 근거하는 구절들이 바로 로마서 9장에 집대성되어 있다. 저번에 봤듯이 야곱과 에서 이야기, 그리고 토기장의 비유, 미래하신 긍휼의 그릇, 믿음과 율법 관계,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창세전 예정, 그리고 행위 없이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적이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제가 두 번 말하지 않아도 교회 생활 좀 열심히 하신 분들,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10년 이상 이렇게 참석하셨던 분들, 특별히 장로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제가 뭘 말하는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로마서 9장 강해를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것이고 너무 유명하니까요. 거듭 반복하지만 토기장의 비유 같은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관원이는 지옥 보내고 창조는 천국 보내시겠다는데 니들이 뭔데 감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뭔데 인간이 따져묻냐? 이렇게 정말 얼토당토하는 거거든요. 정말 막장 설교거든요. 그거는 성령 해방죄거든요. 성경 내용을 완전 왜곡하고 조작하고 사기치고 그러는 거거든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증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은 야곱과 에서 이야기만 봤습니다. 짧게 정리하면 야곱과 에서의 그 상황은 에서를 통해서 에돔 족속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온다는 그 두 민족에 대한 이야기다. 이것은 사람의 개인 구원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로마서 강의 25탄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변증을 해드렸습니다.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말씀드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혹 무슨 내용이지? 궁금하신 분들은 부디 로마서 강의 25탄을 꼭 들으시고 이 설교를 녹화 방송에 올라가니까요. 이것을 이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이 설교를 먼저 듣고 로마서 강의 25탄을 들으셔도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자, 오늘은 네 가지를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다라는 것과 토기장의 비유, 미리 하신 긍휼의 그릇, 믿음과 율법의 관계 빠르게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에게서 난다. 로마서 9장 16절입니다. 다 펼치시고요. 제가 대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그것은 원하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달리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며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자, 이 한 구절을 딱 떼어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봐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할 자를 예정하시고 창세전에 지옥에 보낼 자를 예정하신 이 이중 예정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구원받고자 해도 이 원하는 자에게서 나지 않는 거야.
달리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오직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에게서 구원은 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이중 예정, 칼빈의 예정론, 그렇지 성경적이라는 것을 믿어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25탄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이 내용이 창세전 구원이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는 증거입니까? 이게 어떻게 개인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까? 그것도 반복하지만 성경은 장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계속해서 연결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역시 이 내용은 개인 구원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심에 있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 그것은 뭐 야곱이 잘나서나 뭐 못나서나 이런 것을 초월하는 오직 긍휼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그를 여기시고 이스라엘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의 구원 계속 강조하지만 관원이는 아무리 잘해도 창세전에 지옥으로 유기했으니까 너는 지옥이야. 창조는 아무리 잘못 살아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는 천국이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교회에서. 막장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다고요. 정말 목사님들 사기치시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한테. 큰 사기 치는 거예요, 큰 사기. 영혼을 갖고 사기치는 거예요, 영혼을 갖고. 그러면서 파라오의 예를 드는데요, 바로의 예를 드는데요.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내가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하시나니. 자, 이 내용 갖고 이렇게 합니다. 자, 봐라. 바로를 강팍하게 해서 지옥에 보내려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바로를 버리기로 예정하셨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그렇게 강팍해진 거 아니냐? 제가 바로가 강팍해 된 내용에 대해서 오래전에 왜 바로가 그렇게 마음이 강팍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고 또 회복교회에 글로 써놓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의 애가 창세전 구원, 창세전 6위에 대한 증거란 말입니까? 보면 그냥 이 17절만 딱 봐도요. 그냥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일으켜 세웠나니 이것은 내가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여러분 바로에 대한 기록이 누구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 구원과 연결된 거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면서 그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의 물을 가르시고 이런 것 때문에 그 민족들이 두려워했다. 가나안 땅을 갈 때 그 민족들이 두려워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이 가나안의 그 기생 라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정탐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그 이집트에 행했던 일 그리고 홍해를 말렸던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경의 바로를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위해 바로를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장자 민족으로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함께 하셔라는 것을 만방에 이 세계 만방에 보여주기 위한 그런 어떤 목적하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일으켜 세웠나니 이 목적을 위해 바로 너를 일으켜 세웠다. 이 목적이 뭐예요? 이것은 내가 내 안에서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밝히 알리려 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내가 하나님이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장자 민족 삼았다. 그를 내가 긍휼히 여겼다.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셨죠. 근데 그들이 그들의 자유의지로 그것을 거부했죠. 하나님께서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듯이 너무나 많이 품으려고 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악해서 그것을 계속 거부했죠. 이것만 봐도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뚜렷하게 성경에 나옵니다. 곳곳에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완전체로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의 권능이죠.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것조차 하나님의 권능이시죠. 어쨌든 지금 이 목적인데 이 목적이 뭐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는데 그들의 다름질이나 그들의 관계없이 그냥 그들을 국리로 여기서 선택하셨다. 약속을 따라 그들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는데 바로를 사용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너무나 간단한 그냥 성경을 이렇게 그냥 이게 쭉 그냥 이렇게 순서적으로 읽기만 해도 알 수 있는 내용을 이 17절 한 구절 딱 떼고 16절 한 구절 딱 떼고 어디가 한 구절 딱 떼가지고 자 봐라 이것이 창세전 개인권 창세전 개인 6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막장 설교하는 겁니다. 아닙니까? 제가 지금 지나친 비판을 하는 겁니까? 막장도 이런 막장은 없습니다. 이걸 성령 해방죄에 준하는 내용입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를 선택하셨다는 것 이걸 갖고 자 봐라 하나님께서 관훈이는 지옥으로 유기 창조는 천국으로 예정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구원 예정과 그 지옥으로 보낸다는 것을 이렇게 이 바로를 빗대서 얘기한다는 것은 이건 성령 해방죄며 막장 설교의 끝장판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건데 제가 막 오른쪽 다리가 막 가려워가지고요. 제가 창조 형제한테 얘기합니다. 아 창조 형제 나 팔이 다쳐가지고 이 못 긁는데 나 오른쪽 다리가 가렵네. 그랬더니 창조 형제가 딱 듣더니 예 전사님 제가 긁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제 왼쪽 팔을 막 긁고 있는 겁니다. 자다가 봉창도 이런 봉창은 없는 겁니다. 이걸 막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막장. 자, 두 번째 토기장이의 비유 봅시다. 좀 빨리빨리 나갈게요. 21절 보면요. 21절 토기장이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존귀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 자, 이 내용도요. 개인 구원으로 풀어집니다. 칼빈이 그렇게 풉니다. 칼빈주의자들이 그렇게 풉니다. 자, 하나님께서 토기장인데 이 같은 덩어리 한 그릇, 그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서 존귀에 이르게 한다. 이걸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에 이르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한다. 이걸 지옥으로 보낸다라고 해석합니다. 정말 얼토당토하는 해석입니다. 자, 문맥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거듭 반복하지만 성경을 장절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2장 없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9장 없습니다. 그냥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한 권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21절도 이 토기장의 비유도 이스라엘 민족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한 절씩 끊어서 보는 이런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정말 한국교회의 설교는 바로잡히지 않습니다. 한 절씩 끊어서 설교하는 묵상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물론 저도 가끔 여러분들에게 글을 쓸 때 한 절씩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저는 잘난 척으로 듣지 마시고 저는 그 한 절이 나오기까지 앞 뒤에 그 뒤글 다 읽습니다. 다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한 절을 이 문맥에 맞는 이 한 절이구나라고 해서 거기다가 글에다가 혹은 인용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뿐만이 아니고요. 정말 훌륭하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설교하십니다.
지금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선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이 토기장의 비유에 대해서 로마서 9장부터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요. 먼저 제가 해석을 좀 해드리고, 이게 로마서 9장 6절부터 20 몇 절까지 쭉 계속 읽으면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먼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노트가 있으면 메모를 해보세요. 자, 토기장의 비유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먼저 이삭과 이스마엘이란 아브라함의 자녀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6절부터 그렇게 나옵니다.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는 약속하지 않은 육체의 자녀입니다. 사라에게서 이삭이 나옵니다. 이는 육체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자녀입니다. 이처럼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시고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처럼 이런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이처럼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두 명의 자녀가 있는데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인데 에서에게서는 에돔 족속이 나오고 야곱에게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데 그 둘 중에 나는 야곱을 선택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할 것이다. 이것은 토기장의 마음이다. 이것은 토기장의 고난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인수분해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리면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로마서 9장 6절을 펼치세요.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들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곧 육체의 아이들인 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요 오직 약속의 아이들이 그 씨로 여겨지느니라. 이게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스마엘은 육체의 자녀입니다. 하갈에게서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사라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인간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해서 육체의 아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7절에 이삭 안에서 내 씨라 부름을 받으리라. 예, 약속의 자녀만 하나님께서 씨라 선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9절에 그 까닭은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곧 이때에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까지가 제가 아까 처음에 인수분해해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자, 10절을 보세요. 이뿐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수태하였는데 이처럼 앞에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아브라함의 자녀들의 내용 중에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선택하시겠다라는 내용과 이뿐 아니라가 그 뜻이거든요. 그처럼 리브가에게도 조상으로 말미암아 수태하였는데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으되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의 그 태 안에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어. 근데 그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어.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약속의 선택에 따른 그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에서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이스라엘을 택하실 거야. 그것은 토기장의 마음이야. 토기장이가 한 덩어리의 진흙으로 하나님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그것을 인간들과 상의해야 돼? 하나님의 주권이야. 이스라엘 선택하신 것은 이 뜻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기에 개인권을 갖다 붙이면요. 정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겁니다. 막장 설교하는 겁니다.
12절에 그때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형이 동생을 섬기라 하셨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그분이 만드신 분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누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겠다는데. 바울이 14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불의냐? 결코 있을 수 없다.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기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시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16절에 그때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그것은 원하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게 선택되는 것이 이스라엘이 원했다고 하나님에게 선택된 것도 아니고 달리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선택된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막 달려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쁘게 여기셔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선택된 것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기로 결정한 것은 이스라엘이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어떤 행위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요. 거듭 반복하지만 이것이 토기장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본질입니다. 이 이상 넘어가시면 막장 설교되는 겁니다. 19절 보세요. 그러면 내가 내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허물을 찾으시느냐?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느냐 하리니.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는요. 이렇게 따져 묻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비꼬는 겁니다. 그래? 모든 거 하나님 주권대로 해? 야, 그럼 그분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어? 이게 지금 비꼬는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20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니라 오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네가 뭔데 하나님을 비꼬냐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21절이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존귀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긍휼을 베푸신 것을 보면서 따져 묻는 겁니다. 그럼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어? 참 잘났어 하나님? 이런 식으로 비꼬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겠다는데 토기장이가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사람 네가 뭔데 따져 묻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토기장이 비유의 거듭 반복하지만 본질입니다. 여기에 개인 구원 같은 거는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인 구원은요. 죄송하지만 단 1%도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 전에 너의 행위가 어떻든지 너의 행위가 나쁘든 좋든지 너는 창세 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됐으니까 너는 천국 너는 너의 행위에 관계없이 너는 무조건 지옥으로 버려지기로 예정 이런 개인 이중 예정은요. 토기장의 비유에는 단 1%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 0.1%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죄송하지만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막장 설교한 겁니다. 여러분은 사기친 겁니다. 토기장의 비유로. 또한 여기 하나가 더 나옵니다. 약속을 따라 남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약속으로 선택된 이스라엘과 더불어 교회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의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9장 22절을 보면요.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해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미리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셨을진데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면서 나옵니다. 24절에 이 긍휼의 그릇들은 우리니 곧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니라.
지금 교회 공동체를 바울이 더불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면서 약속을 따라 남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면서 약속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면서 더불어서 교회 공동체를 동시에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참 많습니다. 구약의 어떤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이 신약에서 어떤 내용과 이렇게 일치하고 연합시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내용을 했더니 저한테 이렇게 따져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김조은사, 야,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는 이 성경을 딸딸딸딸 외우는 사람도 있어. 근데 왜 그들은 변화되지 않아? 저한테 그렇게 따져 묻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구약만 성경입니까? 아닙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모형입니다. 그 모형의 그림자가 완결된 것이 신약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신약을 안 봅니다. 안 믿습니다. 읽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구약만 딸딸딸딸 외우고요. 그리고 구약 중에서도 모세 오경, 율법 이런 것만 그냥 달달달달 외웁니다. 구약을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다 외운다고, 모세오경을 토시 하나 틀리게 하나도 안 틀리게 다 외운다고 그가 성경을 많이 읽은 겁니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그분이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저한테 그렇게 따져 물었던 분이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예 대꾸도 안 했는데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벌써 한 2년 전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기회가 돼서 말씀드리는데요. 혹 2년 전에 그분이 이 설교를 혹 듣고 있다면 이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요, 이 유대인들은요, 성경 안 읽는 겁니다. 일독도 안 한 겁니다. 평생을 살면서. 성경은 신구약 한 권을 다 정독해서 읽어야지 한독을 한 겁니다. 그래야지 구약에 숨어있는 미스테리들이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되는 것을 보면서 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을 일독한 겁니다. 가령 이사야서에 보면요,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게 비밀이고 미스테리고 신비입니다. 그게 성경 신약에 와서 요한계시록에 와서 혹은 12사도들의 마태복음에 와서 이렇게 연결돼서 성취되는 내용, 깨달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신약을 보지 않고 신약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무슨 성경을 달달달 외웠는데 변화가 없다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유대인들 성경 일독도 안 했습니다. 일독도 안 한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신약을 안 보고 구약만 그냥 달달달 외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옥 똥통에 처해 있는 불쌍한 영혼, 가련의 영혼, 지금 그딴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직 유대인들이 지금 저주 안에 있습니다. 저주 안에 있습니다. 나중에 천년왕국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권적으로 그들과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눈과 귀를 열어주실 때 그들이 여는 거죠. 지금 아직 유대인들은 여러분 저주 안에 있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성경을 일독도 안 했습니다. 24절 다시 볼게요. 이 긍휼의 그릇들은 우리니 곧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니라. 자, 우리들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호세아 글에서도 이르시되 내가 내 백성 아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며 사랑받지 못하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 부르리라. 또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거기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한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에 무슨 개인 구원 예정이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대한 예정이죠. 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예정하셨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조건도 예정하셨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합당하게 들어가야지 구원입니다. 성경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길거리 가서 아무나 데려오라 합니다. 그래서 막 종들이 가서 이 유대인들이 거부하자 하나님께서 아무나 데려오라 해가지고 그 집을 채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셨는데요. 왕이 오셔가지고 친구여 너는 왜 예복을 안 입었니? 그랬더니 예복을 안 입은 사람 그가 유구모니 오늘 그가 쫓겨납니다. 예복 안 입은 사람들은 다 쫓겨납니다. 교회 안에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교회 안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모두 다 쫓겨납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구나 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 모두 다 쫓겨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정하신 법칙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마지막까지 있는 사람들은 쫓겨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입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이 내용의 토기장의 비유에 창세전 구원, 창세전 유기 따위의 칼빈주의식 구원론은 단 1%도 0.000001%도 나오지 않습니다. 칼빈주의는 막장설교의 대명사입니다. 끝장판 중에서도 끝장판입니다. 칼빈은 쓰레기입니다. 미래하신 긍휼의 그릇도 똑같습니다. 23절 보면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미리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셨을진데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긍휼의 그릇들은 우리니 곧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라. 교회 공동체 얘기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믿음과 율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32절이요. 32절 어찌된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자, 이 내용을 보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주 많은 수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봐라, 구원은 행위가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행위를 올바르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율법주의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막장설교의 끝장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행위와 율법의 행위를 구분짓습니다. 자, 주목하세요. 그리고 메모하세요. 사도 바울의 서신 전체를 보면요, 두 가지의 행위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행위가 서로 다릅니다. 하나는 율법의 행위입니다. 행위 위에 꼭 율법이라는 것을 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이 빠진 그냥 행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행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단어를. 하나는 율법의 행위, 하나는 믿음의 행위.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쭉쭉 보십시오. 얼마 되지 않거든요. 사도 바울의 서신들 그거 보는데요. 한 100번 읽는데요. 시간 별로 안 차지합니다. 아주 짧아요. 아주 짧아요. 한 달이면 100번 봅니다. 한 달이면. 성경만 주양점 판다면 한 달이면 바울 서신 100번 봅니다. 여러분 100번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진짜 제 말대로.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의 행위 따로 믿음의 행위 따로를 구분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율법의 행위는 안 된다.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음의 행위는 꼭 있어야 된다. 그게 예수님 믿는 거다. 라고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철저하게 분리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아주 많은 수의 칼빈주의 목회자들은 율법의 행위를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의 행위와 연결해서 똑같은 걸로 치부해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이해력의 부족입니다. 바울 서신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않고 대충 설렁설렁 교리에 입각해서 설교한 폐해가 바로 오늘날 막장 설교를 만들어낸 원흉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바울은 율법의 행위와 철저하게 믿음의 행위를 구분해서 가르칩니다. 바로 32절, 로마서 9장 32절에서 말한 것도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어찌된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다. 그냥 행위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입니다. 구약에 보면 수백 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먹고 이것은 먹지 말고 이것은 해야 되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11조를 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아주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율법의 행위입니다. 율법의 행위들. 유대인들은 그것만 지키면 그런 율법의 행위들, 어디를 가야 되고 어디를 가지 말고 뭐 먹고 뭐 먹지 말고 이런 것만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긍휼이 없어도 되고 그 안에 부모님을 향한 긍휼이 없어도 되고 그 안에 이웃을 향한 긍휼이 없어도 되고 오직 기계적으로 그 율법을 행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깨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그것을 통해서 원래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법을 통해서도 너희들이 어떻게 사람답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법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그 법을 주신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냥 기계적으로 그 율법만 행하면 구원받는 줄 알고 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사도 바울이 이걸 직시하게 지금 깨부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예수님도 그걸 하셨고요. 이 땅에 오셔서. 예를 들어 드릴까요? 유대인들 중에는요, 고르반 하나님에게 드리기만 하면 부모님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겠냐.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유대인들에게 한 일은요, 그들이 잘못 갖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구원관, 율법의 행위에 대한 기계적으로 행위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율법주의를 예수님께서 깨부시고 하나님의 진짜 본질의 의미를, 하나님의 진짜 마음들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게 구원이고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행위에 대해서 말할 때 항상 율법의 행위 또는 율법과 연관된 행위를 말합니다. 이 바울이 구원받을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 말할 때는 반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행위에 대해 말할 때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와 거룩을 추구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십시오. 그렇게 나옵니다.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공개된 겁니다. 오픈북입니다. 오픈 시험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바울 서신을 읽어보십시오. 바울은 믿음에 합당한 삶의 변화가 없이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반드시 믿음에 따른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그것을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믹싱해버립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행함을 강조하면 행위구원자다. 회복교회는 행위구원자다. 김전사는 2단이다. 회복교회는 2단이다.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곳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걸까요? 누가 2단인가요? 누가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이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의 눈이 있다면, 여러분의 귀가 있다면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어보시고 직접 들어보시고 직접 판단해 보십시오. 과연 누가 이단인지, 과연 누가 그리스도의 원수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 올 자가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오리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뭡니까? 그게 믿음에 따른 행함입니다. 그것은 거룩입니다.
그것은 착함입니다. 그것은 선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것은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 믿음이 합당한 행함이 없이, 믿음에 따른 행위 없이 구원은 논할 가치가 없는 헛된, 정말 헛되고 헛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구원은 반드시 우리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성취해 갈 믿음에 따른 행함을 사도 바울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서 9장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그리고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재적으로 창세전 구원을 지지한다라는 구절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거의 절대 다수의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비운 신학생들이 나와서 교회를 차리고, 그래서 자신들이 배운 그것을 역시 무비판적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로마서 9장이 창세전 구원을 지지한다는 그 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정을 넘어서 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내용을 깨부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칼빈주의에 입각한 창세전 구원 이중 예언설은 바로 이 시대 성령 회방절을 불러온 막장 설교의 끝장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이 칼빈주의가 가져온 사탄의 구원론과 맞서 싸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건져내는데 우리가 이단 소리를 들어가며 제물이 되셔야만 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일 때 죽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단 소리를 듣지 않고 우리가 칼빈주의와 싸우지 않으면 누가 칼빈주의와 싸우겠습니까? 누가 이단 소리를 들어가며 썩어지려고 하겠습니까? 회복교회가 하나의 미랄로서 썩어지는 것에 쓰임을 받고 있다는 이것에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큰 영광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선지자에게 물 한 잔을 주면 그가 절대로 그 상을 잃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하물며 안타깝게도 조금은 이게 교만하게 우리에게 비춰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물 한 잔을 예수님에게 드리는 그런 일을, 작지만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고수해서 이 믿음을 갖고 죽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상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물론 중간에 여러분이 믿음에서 탈락되고 믿음을 떠난다면 그 상 잃어버립니다. 물 한 잔을 절대로 잃지 않는다. 그 상을 절대로 잃지 않는다. 거기에는 그가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고 죽었을 때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복교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죄물되는 것에 감사하십시다. 앞으로 더 많은 핍박이, 더 많은 아픔이 따라올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칼빈주의와 싸워가면서 참으로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감히 여러분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핍박과 괴로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를 향한 내 몸에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해 내 몸에 채운다. 내 몸에
뭡니까? 캐리그마입니까? 그 상처가 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웠던 그 상처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영광이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운 상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이 복음을 복음되게 지켜내기 위해서 받은 마음의 아픔들 있습니까? 그런 캐리그마가 있습니까? 여러분, 캐리그마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상처들이, 아픔들이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지든 여러분 육체에 새겨지든 어딘가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했던 고난과 고초와 아픔, 그런 캐리그마가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있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시대에 교회를 어그러뜨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인 구원론을 왜곡하고 그리하여 성도들을 지옥의 불구덩이로 던져넣는 이 칼빈주의에 입각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이 사탄의 구원론, 이거와 우리는 어떤 괴로움과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맞서 싸워서 하나님의 구원론을 지켜내야 될 그런 사명이 저에게, 회복교회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회복교회 들어오셔서, 혹 잘 모르시겠으면 회복교회 들어오셔서 사탄의 구원론이 뭐고 하나님의 구원론이 뭐고 이 칼빈주의 어떤 잘못된 점들이 있는지를 그동안 수백 편의 설교를 그리고 아주 많은 수의 글로 써놨습니다. 그것을 탐독하시고 반복해서 청취하셔서 완벽하게 사탄의 구원론이 뭐고 하나님의 구원론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확고하게 아신 다음에 이제 혹 여러분 주위에 사탄의 구원론에 젖어있는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성경은 얘기합니다. 한 명의 사람을 사망에서 건져내면 그가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한 명의 영혼을 사탄의 구원론에서 건져내는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간절히 이 시대에 원하시는 그런 영혼 구원의 핵심 중에 핵심일 것입니다. 부디 저와 함께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해 주셔서 마지막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회복교회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밑거름으로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9장이 이 시대 막장 설교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성경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어떻게 썼는데, 어떤 핍박과 고난 가운데 로마서를 집필했는데, 바울이 그렇게 집필한 이 로마서를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쓰레기 같은 구원론으로 바꿔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런 가짜 믿음, 막장 믿음을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바꿔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오늘도 한 명의 성도를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목회자가 그리고 교회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심히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는 것에 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아픔들이 더욱더 이 칼빈주의라는 것에 거룩한 분노를 이뤄내는 것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게 하셔서 누군가 잘못된 사탄의 구원론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게 하시고 그를 건져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영혼 구원에 불타는 우리로 승화될 수 있는 그런 분노로 잘 정화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